자, 이제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54절에서 66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54절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4절입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러분, 끝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조롱 가운데 죽는다고 하면, 모욕 가운데 죽는다고 하면 정말 끝 아닙니까? 또 십자가처럼 정말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죽었다고 하면 정말 미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처형 과정과 또 임종까지를 가장 곁에서 목격했던 백부장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도리어 심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경외심이라고 할 수 있죠. 경외심을 느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가 이런 두려움을 느끼는 데는 기록에 나와 있는 대로 분명히 지진 혹은 그 앞에 있었던 흑암과 같은 특별한 징조가 그런 두려움을 느끼게 해준 것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동일하게 이 지진과 또 흑암을 경험하면서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는데 그는 이방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가까이서 그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부당한 재판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욕적인 조롱과 또 이 끔찍한 죽음의 고통을 받는 모습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으면서도 끝까지 사람을 향한 사랑을 놓지 않고 또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고 자기의 사명을 놓지 않고 결국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화평하시고 또 사람과 화평하는 샬롬을 놓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이 죽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깨닫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할 때 쉽게 떠올리는 것은 무슨 능력이나 성취를 떠올립니다. 내가 능력 있는 사람 되면 하나님 아들은 달라. 내가 놀라운 성취를 이루며 야, 신의 아들은 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알려주고 있지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샬롬, 끝까지 샬롬을 놓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움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항상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내가 그렇다고 갑자기 공부를 잘하게 된 것도 아니고 운동 같은 거 할 때라도 뭔가 피구 같은 거 할 때라도 끝까지 살아남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얼굴이 옛날에는 좀 많이 빠졌는데 조금씩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생기는 권세가 무엇인가 어릴 때 심각하게 그런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어른이 되어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던 권세를 똑같이 주신다는 말이었는데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앞뒤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과 항상 대화하고 하나님과 마주보고 서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있을 수 있는 모습이 예수님의 자녀의 권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심지어 십자가 앞에서도 나의 아버지 부르짖다가 아버지여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정말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녀의 권세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세가 무엇이냐, 사역이 무엇이냐, 바로 화목의 역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까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새게 된 게 무엇이냐? 예수 믿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롭게 된 것이 무엇이냐? 이어지는 18절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화목하게 할 때, 화평하게 할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혹시 뒤에 PPT가 성경 구절 잘 안 뜨나요? 나오고 있었군요. 저만 예 그래요. 예 화이팅. 네, 미디어 팀 특별히 이번에 미디어 팀 이 또 이렇게 새벽에 와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팀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찬양팀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해서 또 이렇게 은혜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제 5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55절, 56절.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56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임종하시는 그 순간까지 증인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55절에 보면 이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섬기며 전도 사역을 돕고 있던 여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멀리서 바라보았다는 것은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주 지근거리에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여기에 로마 군병들이 처형을 위해서도 있지만 관람을 위해 가지고요, 이 종교 지도자들도 있고요, 모욕하기 위해서 막 밑에서 막 때처럼 막 모욕하는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없었다는 뜻이지, 자기 안전을 위해서 멀리 있었다 이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의 이름이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고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때 말하는 야고보는 예수님 제자 중에서 작은 야고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이 누가 있죠? 야고보하고 요한이 있죠. 이들의 어머니인 마리아, 이름은 살로메인데요. 살로메. 그리고 다른 본문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당연히 십자가 밑에 있었습니다. 이 네 여인이 거기에 있고 그 외에도 이렇게 여인들이 있었다, 이렇게 네 명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이 임종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증인으로, 초대 교회에서 임종을 눈으로 목격한 증인으로 이렇게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이름이 기록된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밑에 이름이 한 번 더 나오기 때문에 그때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57절부터 내용 보겠습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우리 5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59절.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6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자,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사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죽음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아까 백부장의 고백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고백이 삶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 병행 본문에 보면 그는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실은 예수를 따랐지만 커밍아웃을 하지 못하는 제자였는데요,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커밍아웃 안 하기 잘했어. 죄다가 줄 잘못 썼다가 쫄딱 망할 뻔했지. 이게 아니라요, 죽었는데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부탁했고요. 빌라도가 시체를 내주자 그 시체를 깨끗한 세마포에 싸서 자기를 위해서 예비했던 새 무덤에 이렇게 넣고 안장하였습니다. 이 일은 정말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커밍아웃 하지 않았는데 커밍아웃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커밍아웃 하는 것은요, 자기가 속한 사내들인이 예수 죽이는 일을 주도적으로 이루었는데 여기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형에 처형되었습니다. 십자가형은 쿠데타 사범이 받는 처형입니다. 쿠데타 결부만 되면, 옛날 같으면, 우리나라 같으면 대역죄 결부만 되면 여러분 전부 다 죽습니다. 지금 죽어서 끝나고, 정치적으로 보면 쿠데타 사범의 죽음으로 죽은 사람의 시신을 챙기겠다고 하는 것은 자칫 쿠데타 공범으로 몰릴 수 있는 위험마저도 있는 일 아닙니까? 사례들이로부터 여러분들 이제 정말 엄청난 압박을 받게 될 것이고, 이런 로마로부터도 의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 일을, 그런데 그는 예수가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요, 결코 실패가 아니라 승리라는 사실을 이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병행 본문에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의 일에 또 다른 공의의 회원 한 명도 동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니고데모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19장 39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자, 여기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요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선한 선생이여, 내가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이까?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가 평생 믿어온 방법, 다시 말하면 바리새파의 지도자였거든요. 니고데모는. 바리새파는 자기들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었는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고 볼 수도 없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선언을 듣게 되었던 인물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내 힘으로 율법 지킬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죽고 부활해야지, 예수로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지 가능하다고, 그들이 그렇게 꿈꾸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바리새파가 그렇게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는 내 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선언을 들은 인물이 바로 니고데모이고요. 예수님 사역 중반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점점 정죄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바리새파는 사실은 상대방의 이야기도 듣지 않고 정죄하는 것이 합당한가라고 하면서 이 일을 제기하기도 했던 인물이지만, 그 역시 예수의 제자임을 끝까지 드러내지 못했는데요. 그러나 이날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과 협의해서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을 준비했다고 하면, 그는 이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요 무려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습니다. 100리트라가 지금 단위로 계산하면 얼마냐고 하면 몰약과 침량을 섞은 것을 35kg을 가져온 것입니다. 35kg. 왜 35kg이나 가져왔을까요? 4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여러분, 유대인의 장례법에서 35kg나 되는, 그것도 몰약과 침향이라는 가장 비싼 재료를 써서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장례 치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의 장례를 치를 때에 이와 같은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죽으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는 메시아 왕임을 그들은 이 장례를 통해서 온몸으로 표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이 두 사람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십자가는 자기 부인밖에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왜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 자기 부인을 끓일까요? 자기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할까요? 그 안에는 우리 속에 있는 믿음 때문입니다. 죽음은 끝이다. 자기 목숨 잃으면 만사 끝이다. 자기 목숨을 실제 잃는 것은 사실은 한 번이지만 내 이름이 죽는 거, 이게 자기 목숨 잃는 것의 표출이잖아요. 그죠? 내 목표가 죽는 것, 내 평판이 죽는 것, 내 안면이 이렇게 죽는 것, 이러면 끝이다라는 이 공포가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서 자기 부인 안 합니다. 결국 자기 뜻대로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백부장도 보여주고 있고 아리마대 요셉도 보여주고 있고 또 이 니고데모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대로 자기 목숨을 잃으면 자기를 부인하면 끝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마치고 나서는요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죽으면 끝인데 내 이름 지켜야지, 내 뜻 지켜야지, 내 이익 지켜야지, 내 목 지켜야지 이러면 죽습니다. 거꾸로 죽는데 신기하게 예수님 위해서 복음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면요 구원을 받습니다. 살게 됩니다. 이게 기독교의 도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백부장이 아리마대 요셉이 니고데모가 여러분 이렇게 살아나는 걸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기 목숨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유일한 것이 예수 목숨이잖아요. 아니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예수 목숨이잖아요. 예수 목숨 얻기 위하여서 자기 부인하는, 자기 십자가 지는 이 일을 두려움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61절 다시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자, 앞에서 보니까 임종을 목격한 여인 4명이 나왔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왔고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나왔고요. 그리고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왔고요. 그리고 세베대의 아내, 다시 말하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 이렇게 4사람이 나왔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제 무덤에 앉기 대신은, 다시 말하면 장례를 마칠 때까지 또 2 여인이 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기 다른 마리아는 이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야기합니다. 2 여인이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들은 이제 임종의 증인이 될 뿐 아니라 예수님의 장사 되심에 대한 또 분명한 증인이 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정말 장사 되셨어? 장사 되셨어. 확실한 증인은 2명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증인으로서 이들이 역할을 하게 된 기록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여인의 이름들이 계속 기록된 것은 여러분 그렇게 막 힘있게 심지어 이렇게 귀를 칼로 내리치던 제자, 절대로 안 떠난다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다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또 당시 사회에서는 여인들이 진짜 약자였는데요. 약한 자처럼 보이는 이들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이 작은 자를 통하여서 복음을 경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증인된 이 임종의 증인, 또 이 장사되심의 증인된 여인의 이름이 보여주는 것이고요. 결국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첫 증인도 이 여인들이 정인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받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너무 커서이지 내가 너무 작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너무 강해서이지 내가 너무 약해서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네 분 중에서 두 분, 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정말 임종까지 지켜보시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너무너무 아마 실신하셨겠지요. 어쨌든 가셨고요. 또 세베대의 어머니는 이모니까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를 이렇게 모시고 가셨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이 두 여인이 남았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남았는데,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가 거기 남은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7장 47절에 보면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예수님의 이야기죠.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입니까? 7 귀신 든 여인이고 또 창기라고 나와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고 눈물로 발을 씻겼던 이유는요, 그가 요 받은 용서가 많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사랑이 많기 때문이라라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면서 죄가 사함받았다 이야기했는데요. 예수님이 지금 사 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못해서 이 막달라 마리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작은 야고보, 사실 우리는 예수님 12 제자 중에서도 큰 야고보는 알지만 작은 야고보는 이름은 있다는 건 알지만 왜 이렇게 헷갈리게, 똑같은 이름이 있어서 헷갈리게 해, 뭐 이런 정도이지 아무 생각 잘 안 하는데, 이 마지막 순간까지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는 왜 있을까요? 그 단서를 성경은 사실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야고보가 누구인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이 마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이 작은 야고보의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죠. 빌립과 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자, 이 작은 야고보의 아버지가 이름이 누구라고요? 알페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 알페오가 또 다른 사람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2장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알페오의 또 다른 아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레위. 근데 사실은 이 레위는 유대인들이 여인이 뭐 장기라는 거, 이 이야기할 때 여인은 끊임없이 그 뭐랄까요, 수치를 당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남자가 세리였다는 것은요, 그 이름이 붙어 있으면 영원토록 민족의 반역자로 수치를 당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실명을 밝히지 않고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레위라고 했는데요. 정작 그 레위가 누구입니까? 마태잖아요. 근데 마태는 마태복음에 보면 아까 우리가 읽은 바대로 우리 아까 읽은 거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절에 보니까요, 자기 이름을 커밍아웃합니다. 세리 마태. 자기가 기록하면서 자기 이름을 커밍아웃합니다. 왜 그럽니까? 나 같은 자를 제자로 불러주신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요. 다른 제자들은 마가도, 누가도, 요한마저도 이름을 안 밝히는데 정작 자기는 자기 이름 밝혀버립니다. 그 정도로 받은 은혜에 너무 감격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바로 여기 세리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둘 다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알페오. 그렇다고 하면 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사실은 자기 아들이 세리였습니다. 자기 아들이 세리였다는 점은요, 달리 이야기하면 그의 남편이 알페오가 직업이 세리였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요즘처럼 직업의 자유가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아버지가 어부면 나도 어부고요, 아버지가 목수면 나도 목수고요, 아버지가 세리하면 내가 세리이고요. 어쩌면 또 알페오의 아들, 또 다른 아들인 작은 야고보 역시, 여러분,
해리였거나 나이가 어려서 를 준비하고 있었거나 이랬을 확률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온 가문이 이 민족으로부터는 정말 쓰레기 같은 집이라고 불림받던 그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나를 따라오라고 부름을 받아서 아들 중에 둘이나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 정말 그가 받은 용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랑함이 많아서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던 것이죠. 너무 쉽게 예수님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모두 다 예수님께 넘치게 사랑받았습니다. 근데요, 자기가 사랑받았다는 사실을 못 깨닫죠. 그리고 사랑받았다는 사실을 왜 못 깨닫는 줄 아십니까? 내게 무슨 공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랑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거 했고 이거 했고 이거 했고 이거 했고 하면 주님이 안 하신 건 아니지만 주님이 하신 게 너무 적으니까 받은 용서도 적고 받은 사랑도 적다고 생각해요. 근데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직시하고 나면, 여러분, 내가 행한 것 죄뿐이라는 고백이 정말 나오고 나면요, 그때부터는요,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되고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고, 그러면 예수님 곁을 절대 못 떠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 곁에 있다가 어떤 때는 자꾸 떠나고, 이건 내가 어떤 때는 내가 좀 부족했다고 느끼고 어떤 때는 내가 필요가 있다고 느낄 때는 있지만, 아닐 때는 떠나는 것은요, 아직도 내가 필요가 없다고, 예수가 필요가 없는 순간이 많이 있고요, 여러분, 내가 아직도 강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많기 때문에 자꾸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 막달라 마리아처럼, 야고보의 어머니 이 마리아처럼 예수님 곁을 떠날 수 없는, 정말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는,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62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6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6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임종하셔서 장사를 지내신 그 날, 다시 이야기하면 이제 안식일이 되었죠. 안식일이 되었을 때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다시 말하면 이쪽은 사두개파고 이쪽은 바리새파, 불구대천의 원수인데요, 함께 심지어 빌라도에게 갔습니다. 여러분, 이 빌라도의 관정에 안식일에 규례를 깨고 원수 둘이 손잡고 갔다는 것은 되게 특이한 일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의 사형 판결을 요구할 때에도 부정을 안 타기 위해서 관정 밖에서 막 외쳐가지고 했는데,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승리한 것 아닙니까? 자기들 목표를 이룬 것 아닙니까? 근데 너무 불안해가지고요, 안식일인데 규례를 깨고 이방인의 관정까지 직접 찾아갑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63절부터 나오죠. 그들에게 공포를 주는 내용이 뭐냐고 하면,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에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 때문에 막 괜히 찜찜하고 막 자꾸 공포가 엄습하고 그래가지고요, 관례까지 깨고 나가서 34절에 그 무덤을 사흘까지는 굳게 지키게 해주십시오. 제자들이 시체 훔쳐가면,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이야기하면 이 소요 사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긴급 상황이니까 간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 일단 한 가지를 알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죽어도 죽음이 실패가 아니라 승리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들은 진리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승리하게 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두려워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악인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두려워하게 되지만 또 그렇게 두려워한 그것이 기가 막히게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잠언서 10장 24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지금 이 공포 자체가요, 사실은 이미 예수의 부활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을 이 악한 종교 지도자들까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당신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분명하게 언급했다는 증거가 되고요.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예언을 믿지도 못했고 심지어 기억하지도 못해서 부활하고 난 이후에도 잘 못 믿고 있잖아요. 이랬던 그들이 급조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치고 나서는 급조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문을 퍼뜨렸다는 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들이 있죠. 사실은 시간 관계상 지금 다 보지는 못하겠는데요. 요나서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무치로 나온 것은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가장 정확한 예표가 되고요. 호세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지만 그가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려서 우리를 그 앞에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외치고도 있고요. 또 다윗도 시편에 보면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나의 영이 즐거워하고 내 육체가 안전히 살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어쨌든 부활에 대한 예언들이 계속되어지고 있음을 분명히 보게 되는데요. 그러자 65절 66절 마지막 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6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빌라도가 허락을 했죠. 너희도 경비병이 있으니 힘대로 지켜봐라. 그러자 이제 그 로마의 인장을 그 무덤의 돌에 이렇게 임봉을 했죠. 로마에서 임봉한 무덤을 손을 대는 사람은 사형을 당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임봉을 딱 하고 그리고 또 경비병으로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들 자체가 얼마나 무능한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 안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매여 있을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삶은 결코 죽음 아래에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나를 믿는다 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예수는 사실은 말씀이죠.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삽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살아서 말씀 믿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말씀을 믿는 자, 삶이 무엇입니까? 말씀하는 것이죠. 말씀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는데요. 사실 여러분, 말씀대로 믿으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납니다. 말씀을 믿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말씀을 행하면 말씀 행한 것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승리의 죽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오늘 이 승리의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승리의 이 죽음, 우리가 또 걸어가야 할 이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가다가 또 갈수록 더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갈수록 더 감격하고 갈수록 더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백부장의 고백, 또 아리마대 요셉의 고백,
그리고 니고데모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주의 이름 고백하며 말씀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